할델베르그 요리문답 17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45문 질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첫째,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자신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우리 역시 그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 받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보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나지 않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가 진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신 것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의 부활은 분명하게 오늘 문답에서도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세 가지로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때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건이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진짜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사실은요, 그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한 거죠. 첫 번째, 그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게 전제가 되어서 부활이 있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의 죽으심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선포되었다라는 것, 그게 부활에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역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기준에 의해서 저주받을 자라고 정죄받은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량하셨고, 그가 속량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확인된가? 부활로 확인된 거죠. 부활로.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라고,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죠, 많은 사람 대신하여서 죽었다라고 할 때,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라고 그 얘기가 끝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죽고 다시 사셔서 그가 속량하셨구나라는, 그로 인해서 죄의 삭이 모든 것이 다 지불이 되고,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속량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분명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그 죽음이 전제되어지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똑같이 비슷한 표현입니다만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진정한 속량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사건이 뭐냐, 그게 그의 부활이죠.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속량이 발생하여 그가 죽고 부활해서 죄의 삭을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지죠. 그 속량이란 표현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니라. 원수되었다는 그게 사실 속량받기 전에 모습, 종된 모습이죠.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원수가 되는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아들의 사역이 있었고, 그것이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앞서서 설명이 됐고, 화목하게 한 그 화목을 이루신 그의 방식은 그 죽고 살아나신 것이고, 실제로 그가 죽고 살아나신 것은 진정한 화목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구나라고 사실을 확인되고, 그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구원자신 메시아이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죠. 더불어서 그가 또 죽고 살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사실은 구원의 사역을 베푸시 속량하시는 주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정복의 의미도 담겨지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 정복이자 승리를 의미라는 실제로 그게 역사적으로 예수님 구원 사역 가운데 펼쳐진 그 장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고 끝났으면 죄의 삭스는 진짜 죽는 거구나라고 하나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는데, 죽고 다시 살아나. 진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죠. 그가 실제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다르게 표현 속량이, 진정한 속량이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진정한 정복이 승리가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 아들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사건이 그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더불어서 그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새로운 생명을 그 안에 그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첫 번째 그 표현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모든 자들이 더불어서 그의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그 생명에도 연합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게 그는 구원의 주가 되셨고, 그의 부활은 다름 아닌 분명한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생명이 주어지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육신은 이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이 새 거듭남을 경험을 하죠. 새롭게 됨을 정결하게 의롭게 여김을 얻게 되고, 그래서 뭐가 돼?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은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사건이다는, 그걸 보는 로마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생명에 이르렀다. 그 구원받은 이 상태의 표현이죠. 근데 단순히 용서받았으면, 속죄받았으면, 속량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확실한 근거가 또렷하게 확인되어진 사건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그가 죄의 삭스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소망이 그를 믿는다고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 그의 생명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충분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대표적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동일하게 그의 생명을 덧입는 자리에 있음을 무엇보다도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다. 로마서 8장 11절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의 부활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사는 자로 인도해 가실 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한 또 다른 모습이고 그 뭐라고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확인되어진 모습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것 주어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의 유욕을 쫓아가는 이전의 삶의 습관들을 삶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죽여가는 그 표현이 그렇죠. 죽이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게 신앙을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일컬어진 자의 자리고 다름 아닌 그 부활이 약속하는 그 부활이 확인하는 생명을 덧입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부활이 실제적인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 예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더불어 그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을 덧입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은 이후에 우리의 부활을 확인하는 또렷한 사건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표현은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어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를 믿어서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생명에 참여하는 걸음의 신앙을 살아낸 자들은 마지막에 그가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과정으로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해서 그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뻐하는 즐거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 부활이 확인하고 약속하는 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은 먼 미래에 가지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의 시간에 또한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죠. 고린도서 15장 36절 계속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세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현재 뿌리는 씨의 모양은 사실은 그 장래의 모양을 보고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가 포도씨를 뿌렸을 때 포도나무가 맺고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 씨를 뿌렸을 때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고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에 부활의 그 약속을 믿는 신앙의 씨를 뿌리면 무엇을 거둘 것인가? 부활의 열매를 거두게 되겠지. 오늘 현재 가지는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예수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부활을 향해 걸어내는 한 여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관련해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얘가 결국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정황인 것을 이야기하죠. 죽은 자 부활도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연약한 현재 육신을 가지고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실제적인 걸음들을 심어내면 오늘 육신의 연약한 것을 심을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신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실은 심는 것 같지 않지만 연약함을 심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것처럼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도 나중에 후에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이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죠. 다시 보면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세속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휩쓸려 다니면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그 역사적 사건이면 그 예수님 부활이고 실제로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을 덧입는 오늘의 시간뿐만 아니라 약속을 향해서 씨를 마치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내는 차례 그게 예수님 부활이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어진 현재의 삶에 부여되는 가치죠. 굉장히 놀라운 신앙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고 실제로 믿는다라고 할 때 걸어내야 되는 영광스러운 하루하루의 모습이죠. 결국 그럴 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거센 세파의 세속의 무게 세상이 육신의 삶이 영해가는 그 삶의 무게 짓눌리고 패배당하는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승리를 매일매일 덧입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는 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치고 짓눌리고 무거움에 눈물을 훔치고 하는 그런 삶일지 모르죠. 결국 사실은 그 부활의 약속 가운데 현재의 삶이 부여되는 가치를 고스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국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삶의 싸움. 결국 치열하게 싸워가려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를 덧입는 걸음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이해를 가지면요 58절 권면이 분명 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거든. 놀라운 격려를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 부활의 근거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신앙에 대한 얘기, 우리 신앙의 분명한 격려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간략하게 문답에서 확인하면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뚜렷하게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소유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죽음 앞에 다 공평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 실제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고 속량의 죽음이고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소망이 되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더불어서 그의 부활은 그가 승리자이신 것에 대해서 그가 완전하게 정복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더불어서 그가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생명에 연합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죽음에 연합하여서 내 죄가 그로 인해서 다 죄에 대한
제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믿을 때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신앙은 그의 생명에 또한 연합하는 신앙이고, 비록 똑같은 현재적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생명을 주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스스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 그 생명을 덧입는 것이 그 부활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고,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이다는. 마지막으로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난 것이고, 내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향해 심어가는 하루, 영광스러운 하루인 것에 대해서, 또한 그냥 치고 지나가는 그런 견실하게 살아가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이다는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고 그런 사건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정직합니다.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해를 가졌을 때 그 이해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또렷한 모습이 있다. 생명을 덧입은 자로, 딴 거 죽는 거 아는데, 무엇이 생명을 주는 거 아는데 생명을 덧입는 자로 생명을 덧입는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약속을 향해서 하루하루 심어야 될 씨앗들을, 그 믿음의 고백들을 심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하루다라는, 그게 우리가 살아내야 모습이고 믿는다는 자가 살아내야 될 모습인데, 요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아는데 나는 어떠한 신앙 고백들을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심으라고 주신 놀라운 기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기회 가운데, 그 약속을 아는 자, 소망을 아는 자 심으라고 주신 기회 가운데 난 무엇을 심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마치 그런 소망은 없는 자, 그런 약속, 그런 미래는 없는 자처럼, 아니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얄팍한 고백들로 채워오지는 않았는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 가운데 덜 소중한 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던 것에 목숨 걸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직히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놀라운 약속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이해 가운데, 어떤 놀라운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실제로 걸음걸음 고백해 나가고, 그렇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